자,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와 계속해서 가정 시리즈 성공적인 가정 만들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것을 알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전도 예수님 모임에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등한시하는 게 이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알고 있지만 참 가정이 중요하다. 거기서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고 배우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자식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위치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들어도 올바르다면 해야 되고 그죠? 또 아무리 재미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이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던 제도가 가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는 안 만들어요. 국가. 하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치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몸이죠.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남자는 세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첫째, 아버지의 역할. 두 번째, 남편의 역할. 세 번째, 자식이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죠? 여성은 뭘까요? 첫째, 세 가지 역할 동시에 하는 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의 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여기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두 번째, 내가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세 번째, 내가 부모 앞에서 자식으로서 좋은 자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 앞에서는 좋은 자식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보냐면요.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선언할 때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좋다는 말은 이 가정에서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자식은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부모. 온유한 남편. 온유한 아내. 온유한 자식. 이것이 곧 좋은 겁니다. 반면에 온유의 반대는 뭘까요? 최악, 나쁜 거는 고집스럽고, 그죠? 그 다음 화를 잘 내는 것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고집스럽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데 반해서 고집스러운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고집스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온유한 자인지 아니면 고집스럽고 성격이 강하고 일명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성경은 어느 쪽에 점수를 많이 주냐면 온유한 자의 점수를 많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해봤지만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그런 간부보다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온유하고 따뜻했던 덕장들이 기억에 남아요. 선배들이 기억에 남는 사람은 자기를 따뜻하게 해준 사람들을 기억하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 기억을 안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자식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리플 서티 사회라고 합니다. 트리플 서티라는 게 뭐냐? 30, 30, 30이 세 개가 있는 사회. 즉 30년은 부모하고 사는 30년이고 나머지 30년은 뭘까요?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 양육하는 데 30년. 그리고 마지막 30년은 뭘까요? 노후 인생 마무리하는 30년. 그러니까 1세부터 30세를 부모에 의존하는 세대. 30부터 60은 자기가 부모한테서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시대. 그리고 60부터 90은 노후로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대를 이 트리플 서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리플 서티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30년마다 다른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에 맞게끔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냐? 마지막 30년 세대에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어제 제가 그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의 몇 가지 핵심을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걸 보충하면서 나갈게요. 왜 가정이 중요할까요? 어제 뭐 얘기했지만 가정은요,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이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얻냐면 가정에서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 힘을 첫째 가정에서 받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 두 번째 왜 가정이 중요하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도 사업, 선교 사업, 구제 사업은 어디를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냐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해요. 세 번째,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정을 위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가정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그 축복받은 것을 그 가정에 있는 구성원이 다 누리게끔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결국은 가정을 위해서 주는 거지 한 개인을 위해서 축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왜 중요하냐? 첫째,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권한은 가정에서 나온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이 가정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정을 안 만들면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정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가정이 없으면 그 하나님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가정은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해서 하는데 결혼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을 못 할까요? 여러분들 왜 결혼을 못 할까요? 뭐 그 원인이 많지만 들어가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이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희생을 안 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반드시 가정 운영하는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운영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이 가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을 만들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꽉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결혼을 안 한다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반드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했던 기적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 1번 초상집, 2번 식당, 3번 결혼잔치집. 어디서 일어납니까? 결혼잔치집에서 나요. 왜 하필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기서 첫 이적을 행했을까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봤다는 말일까요? 결혼하는 가정을 제일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가정은 참 신비하고 대단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계명 중에서 7계명이 뭐냐면 간음을 하지 말라잖아요. 5계명이, 자, 10계명을 한번 해봅시다. 1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지 마라. 3번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계명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인데, 5번째 사랑과의 관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6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9번째가 위정하지 마라.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했다시피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마라는 말은 뭘까요? 이쪽 가정에 있는 남자와 저쪽에 있는 가정의 여자가 정분이 나지 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뭐냐면, 간음이 왜 위험하냐면, 간음은요, 상대방의 가정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그 가정의 핵심이 아내하고 남편이잖아요. 이 남편과 아내가 두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만난다는 것은 두 가정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 다음으로 무서운 게 간음인데, 어제 말했다시피 다윗이 마지막에 그 엄청난 집안에 칼이 안 떠났던 이유가 뭐냐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가정을 간음을 이유로 그 가정을 공격하면 여러분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정말 그럴 일은 없겠. 정말 부모가 못된 짓 하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치는 데가 어디냐면 자식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절대 어떤 경우든 다른 가정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다른 가정을 공격한다는 말은 뭘까요? 다른 집에 있는 남편을 사랑을 한다든지 다른 집에 있는 아내를 그거는, 자 봐보세요. 그거는 어찌 보면 로맨틱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밑에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 간음을 하면 누가 다칠까요?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이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주 한자 가정이 왜 필요하냐면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사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아담의 갈빗대를 채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럼 하와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혼자에 대해서 같이 연관시켜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살입니다. 자살. 자,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살은요, 혼자 있을 때 자살을 해요. 가정이 건강한 곳에서는 자살자가 절대 안 나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살은요, 혼자 지낼 때 자살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뭐냐면 상당히 고립된 사회라는 거예요.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철저한 이기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회. 왜? 상대방의 아픔을 감싸주면 자살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참 다 좋은데 위험한 게 실패한 자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사회예요. 즉, 패자 부활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은요, 혼자 고립될 때 일어나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살의 반대가 뭘까요?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 자살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살자입니다. 자살의 뜻은요, 거꾸로 돌려보면 살자는 거예요. 예. 근데 자, 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사람들이 왜 자살해 죽냐면 힘들어서 자살한다고 알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살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제일 어르니까 항상 그걸 풀어주셔야 돼요. 자살은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위로를 못 받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와도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면 안 죽어요. 그런데 힘든 상황이 왔는데 그 누구도 위로를 안 해주면 사람은 죽습니다. 자, 그러면 힘들 때 격려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은 안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 힘들 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자살을요, 조금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부모의 탓으로 봅니다, 저는. 부모가 자식이 마지막으로 SOS를 치는 곳이 어디냐면 부모입니다. 왜? 세상은 전부 다 외면을 하더라도 마지막 한 분은 외면을 안 하는 곳이 어디냐? 부모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한테 부모가 돌아서면요, 그 자식은 이제 마지막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자의 공통적인 부분은 부모가 외면을 해피며 자살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식이 사업을 잘못해서 돈을 날린다든지 설령 여러분 재산을 다 날려도 사람이 온천하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람이 생명이고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부모가 돈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 자식을 너무 몰아붙이면 자식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자식을 손가락질해도 마지막 딱 한 명, 부모가 그 자식을 포기 안 하면 자식은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자살은요, 따뜻한 가정만 있다면 자살자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그만치 이 가정도 지금 많이 파괴가 되고 있고 특히나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녀가 큰 실수를 하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만큼은 그 자식을 안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식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사람은요 평생 죽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또다시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은 부모의 격려 한마디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격려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격려해 주는 곳이 한 군데는 있어요. 어딜까요? 술집입니다. 술집에 가면 미스 김양이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마누라한테 가서 회사 일하잖아요. 옛날에 여보 김 부장 저거 막 갈고 그래서 싫다고 마누라가 그래요 여보 참 힘들겠네 하면 남자는 위안을 얻는데 마누라가 김 부장이 무슨 문제 당신이 더 문제야 하면 남자는 이제 어디 가는 겁니까? 술집에 김양한테 갑니다. 그럼 김양은 좋아서 내일 위로해 줄까요? 아닙니다. 돈 벌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운 소리지만 항상 외롭고 힘들면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살은
부모 책임이 가장 크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경우든 자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항상 서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서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뭉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만 따뜻하다면 사람은 무조건 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 사람과 뭉쳐 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뭉쳐 사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번에 작년에 2021년도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에 큰 하나 뉴스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버스트 포지라고 37살 된 그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유명한 포수가 은퇴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놀랬냐? 이 포수가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올해 받아야 될 연봉이 2022년, 2023년 2년 동안 받아야 될 연봉이 얼마가 남았냐면 700억이 남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은퇴를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제가 대단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안 놀래면 누가 놀랍니까? 제가 놀래죠? 여러분 700억 나놓고 은퇴하라고 하겠습니까? 37인데 근데 이제 원인은 뭐냐? 그 전에 큰 돈을 벌었는데 왜 700을 포기했냐?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돈을 포기한 거예요. 즉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정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가정의 주인을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가장인 제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이 가정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주인을 모시려면 딱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따라 해볼까요? 가정 예배. 여기 참 중요해요. 특히나 어린 자녀가 있는 적어도 3살부터 한 15살까지의 요 15년은 부모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 애한테 통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적어도 계산을 해보면 한 20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 애가 사회에 나오는 나이 25세쯤 되면요 영적으로 그 아이의 통장에 무려 270억의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 말은 뭘까요? 270억, 250억이란 말은 사람 팔자 고치는 돈이에요. 즉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이렇게 해놓으면 애가 사회 놓으면 팔자 고칠 만큼 하나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선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선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컨설팅 할 때 석 달 동안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자녀를 위하면 테레비를 끄라고 합니다. 테레비가 자녀한테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애는 공부방에서 공부하는데 엄마는 테레비 보고 있으면 그게 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석 달 동안 테레비를 끄고 워크숍을 진행하면요. 석 달 동안 테레비 딱 끄고 나면 뭐라냐. 센터장님 너무 고맙대요. 정말 테레비 안 본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레비를 끄고 자녀들하고 부모가 같이 앉아서 화목되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 자녀한테도 좋고 또 하나님도 그 가정에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보통 지금 50이 됐고 40이 됐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먼저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애들, 손자들 가정 예배 할 수 있게끔. 그러면요, 그 가정 예배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이 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절대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참석했죠? 이게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 다 여러분들한테 다 반드시 갚아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보면 그게 다 얼마나 여러분한테 큰 축복이 가준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은 직장 동료가 중요하고 사업하는 동료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일이 끝나면 그 동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구냐? 가족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지금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불륜에 말하는 애인이라고 있잖아요. 애인. 애인이 솔직히 무슨 뜻인 거 아십니까? 애인은요, 따라합시다. 애먹이는 인간. 예, 애인은 애먹이는 인간이에요. 그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로 입원하면요. 처음에 하루 이틀에 사람들 병문안이 막 구름대 같이 와요. 다 와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는 사람이 끊어져요. 그러다가 적어도 여러분 입원이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딱 지나보면요. 입원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원 병실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군가 아십니까? 배우자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힘들 때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고 자식이고 부모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진짜 챙겨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배우자고 자식이고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에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예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유럽도 다녀보고 괌도 다녀보고 하와이도 다녀보고 미국도 다녀보고 그 좋은 데를요 한 달 여행 다 다니고 오면서요 마지막에 올 때는 뭐라는 거 압니까? 그 좋은 여행 막 유럽도 다녀보고 크루즈 여행도 다 다녀보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집이 최고다 그럽니다. 맞지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안식을 얻을 곳은 술집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오직 가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큰 카테고리는 그 가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모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저는 아직도 부모가 살아 계시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4절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부모를 어떻게 해놨고요? 첫 번째, 공경하라는 말은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라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공경하라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할 것은 공경하라 앞에 무슨 단서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네 부모가 네한테 잘해주면 공경하라. 네 부모가 네한테 잘못하면 공경하지 마라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즉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은 6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5계명이에요. 우리 10계명을 이렇게요 분리를 해보면 이 10계명은 관계의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고 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관계에서 나와요. 불행은 어디에서 나오냐? 쟤하고 여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해지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거든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도 행복해지죠.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 다음 채 노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아가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 계명 중에 최고 어떤 살인이 아니고 부모 공경이에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부모 공경은 명령이고 두 번째 그 앞에 단서가 없다. 무조건 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지금 젊은 세대나 보면 이런 거죠. 부모가 내한테 뭐 해줬는데, 심지어는 부모가 내한테 다른 부모는 많은 유산을 물려줬는데 나는 받은 게 없다고 해서 부모를 안 공경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모는 무조건 공경해야 되고 이유도 없고 그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야 했을까요? 그 원인은 사실은 사람들 자식들은 잘 까먹어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조그만 애기들은요, 한두 시간만 젖을 안 주고 보호 안 하면 죽어요.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워놨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내 모습은 내 힘으로 큰 게 아니에요. 누구의 공으로 컸을까요? 부모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계신 여러분이나 제나 오늘 이 모습은 결정적인 힘은 누구였습니까?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부모한테 우리 인간의 제일 약점이 뭐냐? 악성 건망증이 있어요. 정말 받았던 거는 다 까먹고 하나 섭섭한 걸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하면 가슴에 두는 사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저희 부모가 올해 92인데 저는 제 자신을 이래 보면 효도를 잘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예. 근데 제 위에 있는 형은 참 진짜 모범적인 효자인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부모를 그렇게 내 자신을 알잖아요. 한데 왜 내가 부모를 잘 섬기냐면요. 잘 섬긴다 해서 죄송하고 십계명입니다. 제가 우리 모친을 구원을 위해서 거의 진짜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간혹 모친에 대한 섭섭함이 나올 때마다요. 성령님이 내한테 무슨 음성을 주는 거 압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을 깨닫게 해줘요. 매번 내 부모를 공경하. 예, 맞습니다. 어머니가 잘했든 못했든 공경해라. 그걸요. 한 10년 동안 훈련이 되니까 진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뭐냐? 부모 공경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명대로 가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치매 걸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픈 아버지를 가을에 아들이 휠체어를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더라. 야야, 저 위에 있는 저 전선이 있는 새가 뭐냐? 까치 아닙니까? 그렇나? 근데 또 돌아서서 야야, 저 전선이 있는 저 새가 왜 저래 우노? 저 새가 뭐냐? 아버지 아까 얘기했다 아닙니까? 까치 아닙니까? 까치. 그걸 또 있는데 또 아버지가 야야, 저 전선이 저 무는 저 시커먼 새 이름이 뭐가? 아따 아버지 저 까치 아닙니까? 몇 번 물어봅니까? 막 역정을 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야야 철수야, 네가 어릴 때 네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저 철길에 다는 기차가 저거 뭐냐고 100번 물어볼 때 너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다 얘기해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는 부모한테 그 따뜻한 사랑 다 까먹고 이제 힘없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역정을 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준 것보다 부모가 우리한테 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비록 물질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우리한테 줬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 공경도 다 때가 있습니다.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 살아계실 때 제일 우선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나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제일 잘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사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곳은 지옥하고 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낸다고 지옥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제사상에 오고 천국에 있는 영혼이 빠져서 제사상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못 놓아요. 그런데 못 놓는 영혼들 위해서 그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뭐냐? 귀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내 떠나면 절대 제사 지내지 마라. 다 추모 예배는 해라. 추모 예배를, 우리는 추모 예배를 하거든요. 추모 예배는 돌아가신 그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 부르고 끝나면 식사하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놓았던 좋은 걸, 덕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 추모 예배가 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서 이 땅에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 못 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아예 함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 공경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모신 사람은요, 돌아가시고 나도 그 죄책감이 줄어들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뒷방 어르신처럼 내 몰라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 중에 제일 우선 개념이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걸 잘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걸 누가 봅니까? 자식이 봅니다. 자식이 보면요, 이 자식이 어른이 되면 본 것이 아버지가 부모를 잘 모신 아들은 그 밑에 있는 자녀도 그대로 합니다. 옛날에 그 말이 있잖아요. 고려장. 그 고려장이 가짜래요. 고려장 보니까 그 애가 지게 엄마 이 아버지의 할머니를 모셔갔던 그 지게를 손자가 그래 하더라 안 합니까? 그 아버지가 니 뭐 할랄까? 아버지 늙으면 그렇게 버리려고 한다듯이 자녀 앞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며 그 자녀도 반드시 어른이 되면 부모를 잘 공경하지만 자식 보는 데에서 부모를 멀게 하고 잘 못 모시고 하면요, 그 자식은 그 모습 그대로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자식 교육의 최고의 교육은 부모를 잘 모시는 그 모습 자체가 최고의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이제 부모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부부 관계입니다. 성공적으로 우리가 부부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무슨 사건을 당해서 병원에 장기로 입원하면 마지막으로 남아있을 사람은 애인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배우자가 옆에 남아있어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배우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금술 좋은 부부는요, 여기 어떤 영향이 있냐면 자녀 교육하고 직관이 됩니다. 직결이 돼요. 왜요? 자, 이제부터 지금 얘기를 할게요. 유태인이 그 가정교육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유태인 가정교육을 가장 높이 해요. 근데 유태인의 그 랍비들이요, 가정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압니까? 유태인의 가정교육의 최고봉은 뭐냐? 딱 한마디 이 말을 한대요. 부부싸움 하지 마라. 의외로 간단하게 부부싸움 하지 마라. 그 말이 맞아요. 자녀는요, 부모가 부부싸움만 안 해도 자녀는 아주 온순하게 잘 커요. 여러분, 이런 말 해서 조금 죄송한데, 자녀들이 애가 사납죠? 사납다는, 싸움을 잘하고 넘을 지휘받고 하잖아요. 그거는요,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그래 변해요. 애들이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애들은 자기 인격이 소중하면 다른 애를 공격을 안 해요. 그런데 부모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자기 인격의 소중함을 모르는 애들이 다른 애를 손을 대요. 예.
자,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자식한테 부모는요, 어떤 관계냐면, 따라합시다. 하늘이다. 하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녀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보는 하늘이 맑고 푸르면, 애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커요. 근데 애가 눈을 뜨니까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하루 종일 천둥치고 번개치면 애가 바르게 클까요? 못 클까요? 못 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녀 앞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내적 심리 최고의 어떤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얘기할게요. 어느 날 이 교수, 내적 치유하는 이 교수, 누구 교수인데 어떤 장사에서 성공한 부부가 왔대요. 지금은 안 돼. 옛날에는 시장에 슈퍼가 큰 게 있었잖아요. 그래, 크게 한 슈퍼 부부가 왔는데 하는 말이 상담을 왔는데 무슨 상담을 하냐. 교수님, 큰일 났대. 뭐가 큰일 났냐니까. 이에 밑에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초등학교 6학년이고 한 명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요 아들이 한 달만 되면 무조건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딱 어디 귀신 씌인 것처럼 한 달만 되면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했으면 좋겠냐고 이 교수한테 상담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부모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불러서 사연을 딱 들어보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 이 시장에서 이 수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 아내하고 내도록 싸운다는 거예요. 특히 이 아버지가 손찌검이 그래 많이 가는가 봐요. 그래서 애가 뭐 하면 자기 보는 데서 엄마를 두드리 패고 또 아들 가출하면 막 두드리 패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이래 고생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래 고생한다고 했는데 그 표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볼 때 이 애의 가출의 원인은 이 애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청소년 이하의 모든 문제의 권한은 그 청소년하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100%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애들 잘못이 없다니까요. 부모 잘못이 애한테 가는 거예요. 그 교수가 딱 보니까 딱 앉아 부부를 불렀대요. 불러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내 하는 얘기 잘 들으라. 내가 당신 상담을 해보니까 사태가 내가 볼 땐 심각하다. 당신이 만약에 내 얘기를 안 하면 내가 볼 때 당신 아들 그 장남 초등학교 6학년 가는 분명히 사형장에서 교수형을 죽을라다. 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정도로 너가 아들이 심각하다 이거라. 네가 지금 당신 김 사장이 이 지금 안 고치면 당신 아들 분명히 지명이 못 살고 살인자가 돼 죽는다.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하는 얘기를 안 지키면 너 큰 장남 죽는다. 뭐 할까요? 첫째, 애 보는 앞에서 당신이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주라.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경우든 앞에서 엄마를 때리지 마라. 세 번째, 반드시 저녁 8시 되면 애들 보는 앞에서 애들 모이게 해서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애가 또 가출하더라도 절대 두드리 패지 마라. 그 네 가지, 당신이 요 네 가지를 내한테 약속을 해줄 수 있다면 너 자식은 살고 이거 못하면 네 죽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 수 있겠냐니까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걸 지켰대요. 지켰는데 보름 딱 지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김 사장한테. 김 사장이 전화 와. 교수님 또 우리 컨dom이 또 가출했다 이거라. 그 어디 갔냐니까 어디 지금 경찰서에 있대.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 얘기했대요. 내 얘기하는 거 잘 들으라. 가자마자 경찰서 가서 두 발차기가 아주 패지 말고 절대 그 앞에 가서 손질하지 마라. 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까 할 수 있겠대. 딱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네 배고프제 뭐 먹고 싶노 그 말만 해라 했대. 예.
딸 해라. 니 배고프지? 뭐 먹고 싶노? 그거 말만 해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딱 가슴에 품고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저거 아들하고 몇몇인데 갑자기 또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바로 가가지고 주 때리려다가 때리면 저 아들 죽잖아요. 이랬는데 그 교수님이 하지 말랬잖아요. 절대 패지 말고 뭐 해라고? 니 배고프지? 뭐 먹고 싶노? 이 소리 입이 안 나오는데 알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가 지금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이게 그 큰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고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떠고 와서 때리는 고사하고 하는 말이 니 배고프지? 뭐 먹고 싶나? 아가 놀란 거예요. 아가 복 찍어 하니까 짜장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를 데리고 가가 짜장면을 미겼대요. 미국 와서 앉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한 달마다 이렇게 오고 애가 어떻냐 하니까 애가 가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귀신의 시인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가출을 했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도와서 설거지를 하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손찌검을 안 하고 매일 저녁 8시 되면 엄마 아빠가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이 애 2명이 눈만 뜨면 번개치고 비바람 치던 그 어두웠던 하늘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갛게 개기 시작하니까 이 애가 가출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막 어느 날 새벽 2시에 이 교수한테 이 김 사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새벽 2시에 전화 올 데가 없는데 떡 받아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한데 음성을 들은 거 좀 떨리는 목소리인데 그 김 사장 전화한 거예요. 그 새벽 2시에 왜 전화했겠습니까? 김 사장이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새벽에 소변 보려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떡 보니까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에 방에 왜 불이 켜져 있지 해가지고 떡 보니까 그 애 가출하는 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안 자고 뭐 하냐 할까? 아가 씩 웃으면서 아버지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애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왜 가출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도 왜 가출인가 자기도 모르겠대. 그건 누구 때문에 가출했습니까? 그 부모 때문에 가출한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걸 이 부모가 안 거예요. 그 멀쩡한 자식이 왜 그렇게 한 달마다 귀신의 시인 것처럼 가출했던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부모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 이 부모가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그리 울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애가 부모가 그렇게 앉아 사이가 좋아지고 폭력을 안 하고 가정예배를 드니까 하늘이 밝아지니까 애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애가 결국 포항공대를 가가지고요. 지금 박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 이 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화목한 것이 자녀한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녀의 심정을 모르죠. 그 자녀가 눈을 뜨면 하늘이 가을 하늘처럼 푸르면 애들은요 가만히 놔놔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 애들 앞에서 자녀가 그것도 모르고 하면 애들은 속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성공적인 부부는 부부 관계가 좋다는 말은 그것이 곧 자녀한테 그대로 대물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부부가 안 싸우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아버지가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도 아버지를 좋아하면요. 그게 교육학적으로 최고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애가 있는데 애 앞에서
엄마 사랑하는 거 좋아하냐면 애가 좋아합니다. 왜? 부모는 자기 하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부모의 소중함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째,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이 가정의 구성원은 좋은 아버지,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훨씬 낫고 간음하고 애인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합시다.